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게 기대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호세아 10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줄 묵상과 적용이에요.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나의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겠습니다. 나에게 비처럼 부어주실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랑인 헤세드를, 그 인해를 거두는 오늘이 되길 기대합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겼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신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해설입니다. 10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죄가 고발되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묵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호세아를 살펴보는 동안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표현은 모두 북이스라엘을 지칭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이 번성했어요. 그러나 그 불을 제단을 더 많이 만들고 우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일에 사용했죠. 이런 이스라엘의 행위는 두 마음을 품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단과 주상을 파괴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또 다른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은 이들이 하나님이 세운 리더인 왕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으로 표출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진실과 의로움이 아니라 거짓과 불의가 만연하게 되죠. 이러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은 이들을 수치스럽게 하시는 거였어요.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는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의 베델은 악의 집이라는 벳 아웬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신으로 섬겼던 그 송아지가 아수르 왕의 소유가 되게 하므로 그런 송아지를 신으로 섬겼던 북이스라엘을 부끄럽게 만드신다고 하신 것이죠. 북이스라엘 통치자인 왕이 물 위의 거품처럼 사라짐으로 물리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산당이 파괴됨으로 종교적인 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산이 자신들을 가려주기를, 작은 산이 자신들 위에 무너지기를 애원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 올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 다시 기브아의 사건을 언급하시며 그와 다르지 않은 범죄가 있기에 기브아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심판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때 이스라엘을 이처럼 징계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죄를 지목하세요.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4절에서 언급하셨던 거짓과 불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들의 죄로 인해 마치 베냐민 지파를 다른 모든 지파들이 공격했던 것과 같이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과 전쟁을 벌일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암담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한 가지 신락 같은 희망을 주세요. 그것은 이들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암소처럼 남유다를 태우고 밭을 갈아 그곳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하시죠. 이제까지 북이스라엘은 악을 심고 죄를 거두었으며 거짓 열매를 먹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여호와를 찾는 것을 의미했어요. 호세아는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이 근본적으로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가 밝혀지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방식과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모두 제거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날은 살만이 벳 아벨을 무너뜨린 날처럼 된다고 하세요. 살만에 관한 에피소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역사적 사건을 지칭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죽임을 당할 정도의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그 전쟁의 참혹함을, 잔인함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자고 눈 떠보니 일어난 일과 같이 준비할 틈도 없이 북이스라엘에게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적용입니다. 호세아 10장이 주는 메시지는 너무 강력하고 선명해요.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이죠. 묵은 땅, 아주 오랜 동안 변함없는 그 땅을 새롭게 기경해야 하는데 그렇게 기경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경하라고 하니 마치 내가 소처럼 밭을 갈아 엎어야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이유는 그곳에 불의가 아니라 공의를 심기 위함인데 하나님을 찾으면 그 공의를 비처럼 나에게 쏟아부어 주신다고 하시죠. 그러니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내 방식과 내 능력을 신뢰하니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호세아 10장은 그런 나를 향한 경고입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든 것이 부끄럽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여유도 주지 않고 찾아올 거예요. 내 방식, 내 능력,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말합니다. 지금이라고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따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하는 일이고 지금 찾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한 줄 묵상과 적용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싶은 일은 없어요. 나의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겠습니다. 나에게 비처럼 부어주실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랑인 헤세드를 그 인애를 거두는 오늘이 되길 기대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선지자의 외침 앞에 섭니다. 내가 맞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변함없지만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급함으로 찾겠습니다. 나의 분주함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